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치유를 확인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그 전에 교회에 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너무나 참 교회 밖은 삭막한데 교회 안에 오니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청소년기 갈등기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참 이렇게 지도를 잘 받고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 좀 생소하고 또 잘 알기 어려운 그런 그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가지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쌍둥이 서신처럼 둘이 같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함께 동역을 해서 언제 활동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520년 전에, 주전 5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잔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격려하고 독려함으로 몇 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냐면 그동안 16년 동안 기초만 닦아놓고 세우지 못했던 이 성전이 4년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이름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기쁨과 잔치를 주기 위해서 아마 그가 태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잔치와 기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보면 2장밖에 안 됩니다. 16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기초만 세우고 건축을 하지 못했던 성전 가운데 학개 선지자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그 성전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의미가 뭐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영영 나를 잊으시나이까?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잊으십니까? 우리를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나이다. 이방 땅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 유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울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셔서 70년이 찾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38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 그 바빌론 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제사장과 각기 계층의 사람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이 고레스 왕 때 그때가 언제냐면 538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약 4만 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땅 고향 땅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오자마자 538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지게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흩어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막상 예루살렘 가운데 바빌론에서 70년 살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전한 집은 하나도 없고 온전한 가옥은 없고 논밭도 풀이 이 밭과 모든 그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농사지을 땅은 황무해졌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수복하고 서울에 와보니까 자기 고향 땅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닦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위에 사마리아와 함께 주변 이방 민족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상소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함으로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 중단된 세월이 몇 년이냐면 538년에 기환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520년이니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되다가 그 머무르게 되었냐면 몇 년이라고요? 따라 16년.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닦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은 가지지 않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집 지어 살기 바쁜데 뭐 이거 할 수 있겠나 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막 위협을 하고 살기등등하게 공격을 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보호해 줄 뭐가 없었냐면 뭐가 없었을까요?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모든 열매와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약탈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으므로 결국은 생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전도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유물 가운데 보면 제일 오래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슨 건물도 있지만 성들이 많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성이 남한산성도 있고요. 만리장성도 있고요. 바벨론이 그토록 한 100년 정도 경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침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심으로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요 8개의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열심히 불붙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3번째 환상인데 그게 뭐냐면 측량줄 환상입니다. 선지자에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장광 길이와 넓이를 재기하여 가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갖고 가는데 그 다음 곧바로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측량줄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벽을 건설하지 말라 성벽이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새로운 계획.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 없는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지? 성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데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데 왜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성벽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필요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 성 가운데 육축과 사람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뭐 같으리라? 졸락과 같으리라.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말 수 없을 만큼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여 주시되 많은 사람과 육축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성벽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어질 것이다. 한계가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다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벽이 없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한계가 없는 축복, 그러한 축복, 영육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한계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열방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계가 없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지역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땅과 열방까지 나아가서 한계가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너가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 가운데 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한계가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제는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방 나라 가운데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예루살렘이처럼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많은 열방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슴이 뛰고, 지금 우리가 포로된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미래와 비전과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한번 식었던 가슴이 뜨겁게 불이 타고 열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도전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의 현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한계가 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처럼 꼭 필요한 성벽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왜 성벽이 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뭐가 될 것이다?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육신에 보이는 성벽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고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불로 성벽이 되어지면요, 그 누구도 그 성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불로 된 성벽이 있기 때문에 불로 가까이 나아가면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구멍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타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불성벽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불성벽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불성벽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좌로 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성벽을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그 병력이, 그 군사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역사에 보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강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불성벽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이 필요 없다. 왜?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는 내가 불로 감싸 안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 영광을 주므로 내가 너희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불성곽이요,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친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압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데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이제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를 건드리면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건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높이 들어 쓰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방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예전에는 흩어지게 했으나 이제 너희는 뭐에서 도망할지니라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바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는 그들이 70년 동안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북방 땅에서 빨리 도망할지니라, 빨리 떠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 왜 빨리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에 안주해 있습니다. 편안하게 뿌리내리고 이민자로서 그 바빌론 가운데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왜 빨리 도망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빌론이 조만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바빌론이 지금 페르시아에 의하여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지. 그러나 곧 이 바빌론이 곧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 숭배의 땅 그리고 그 종되었던 그 땅에서 빨리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바빌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말지니라 피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땅이기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축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늘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떠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 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질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소에서 일어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 그저 앉아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말하신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희망과 꿈을 꾸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마치 타담한 지팡이와 같이 막대기와 같이 연기만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성벽,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혹시 무너져서 세상의 것이 마음껏 약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성벽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무너진 희망과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벽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불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